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모험. 모험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드벤처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런 그 모험, 그러니까 새롭게 기업을 만들어내는 요즘에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벤처 기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벤처 기업이라는 이 뜻이 모험, 즉 어드벤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벤처 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아마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기업을 이끌어가고 또 도전하는 기업들이 바로 벤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성공하면 이제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에 나서지 않으면 그런 신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바로 벤처 기업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 모험이라는 단어, 이 벤처 기업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믿음은 모험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도 모험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나서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삽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써갑니다. 근데 그 스토리는 다 같이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른 삶을 살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겨지는 삶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경험되어지지 않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겪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마귀는 잘 이용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강해지면 우울감이 오고 무기력감이 오기 시작하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삶이 보면 그것이 모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모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모험이 세상과의 모험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세상은 실패할 확률이 90%고 성공할 확률이 10%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모험은 완전한 100%의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이 모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처음부터 딱 100%의 결말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은 모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로 케고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은 모험이다. 그래서 모험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의 11장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도 저런 일들을 해봤으면, 나도 저런 믿음에 대한 경험들을 해봤으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이름에 올려지는 선진들의 이름과 같이 나의 이름도 올려졌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믿음으로 모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믿음은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안전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보호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바울은 동일하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처럼 너희도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이 표대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오늘의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먹고 마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공, 즉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모험하며 도전하며 그것을 성취해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모험은, 모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것을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에 대한 배신의 아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의 동굴로 들어갔죠.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무엇을 던져주냐면 믿음의 모험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땅 이집트의 대바로 앞에서 너가 서서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도전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하여서 극구 부인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실지라도 저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이 신통치 않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상처가 올라오고 무기력해지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를 부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부를 때 이 모세는 자신의 삶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자신의 삶의 무기력감, 우울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어디서만 찾고 증명하려고 하냐면 사람들로부터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각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과 나를 모멸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때 그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서쪽에서 동으로 불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에서 서쪽으로 가면 다시 흔들렸다가 꼭 갈대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번은 모든 걸 다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이 다 넘어져 있다가 또 조금만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좋은 말 해주면 또 힘이 났다가, 그러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자녀가 조금 말을 잘 들으면 행복했다가, 내 자녀가 공부 좀 잘하면 행복했다가, 남편이 좀 사업 잘해서 돈 좀 벌면 행복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서 거기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게끔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올지라도,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을 떼면 되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요단의 강물이 언제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범람의 홍수철이 돼서 범람했던 그 물살이 강했던 요단강에 그 물을 끊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같으면 그것을 감히 그 발을 담글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못 담갔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오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 보면 여기에 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천에서 물이 불러갖고 강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물살 보면 어떻습니까? 근처도 가기를 두려워하잖아요. 무섭잖아요. 혹시나 발이라도 잘못 내딛었다가 빠져갖고 물살에 휩쓸려 갈까봐 두려운 거죠. 요단의 강물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물살이 엄청나게 빨랐던, 범람할 정도의 물이 흘렀던 요단의 강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 물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발을 담그면 휩쓸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요단의 강물이 끊어진 건 그 믿음 있는 제사장들의 그 한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있는 모두가 믿음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성공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였어도 산에 방주를 만들라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서 성취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자기들의 믿음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취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된다.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안전함과 평안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부요함의 원리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가정의 행복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녀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업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삶에서의 그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주님께 고정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성공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의 역사를 주님이 써가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한 80억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써 가시는데 주님 굉장히 바쁘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써 내려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조선입 아까 간증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써가시는 방법 중에 한 번인 거예요. 극히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만남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성공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준의 방법,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중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저의 방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도. 아니, 비스크리무리한 방법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진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도전을 만들어내거든요. 보이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갈망해요. 막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고 여기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경험에 대한 말씀은 전혀 배제시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서 다시 내 옛 방법인 옛 성품과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느냐는 저의 문제였어요. 저는 둘 다 해봤거든요. 불안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건져주세요라는 걸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정답을 아시잖아요. 그죠?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실패하죠. 100% 실패합니다.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실패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오는 줄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와요. 무기력이 와요. 우울감이 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주를 만들라는 건 인간이 계획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주의 길이만 120m거든요. 높이만 14m 정도 되고 폭만 25m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기계들이 좋은 게 있겠어요? 재료가 좋은 게 있겠어요? 다 자기가 직접 나무를 잘라야 하고 다 손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배를 바다에다 띄우라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저 얼굴을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제 옆에 본 대금실 보세요. 당신이라면 하겠습니까? 난 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 뭐지? 난 못하겠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나머지는 뭔데? 손 안 드는 건 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아니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 장비를 다 동원해 주세요. 막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노아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은 다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라 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난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여리고 성은 조금 또 믿는 사람이 있네. 할렐루야. 왜? 그냥 돌면 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냥 돌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위에서 활 쏘면 다 죽어요 그냥. 예. 군사 장비 하나도 없거든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한 성이고 거기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고 내가 죽는 걸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거기서 옆에 동료가 막 죽어서 나가는 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손든 사람 중에 나는 할 수 있겠다. 뭔데 이거? 갑자기 수가 줄어들었노.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불가능한 걸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가능한 것들을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가능한 예측 가능한 것에서만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안전한 걸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전한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게 여러분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많은 재정적인 것들을 헌금하고 물질로 해주시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총 토탈 비용에는 코딱지만큼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토목 공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땅 개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토목 지명 변경하고, 예, 그 다음에 건설 이제 하는 그 토목 설계 비용, 아직 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만 그냥 토탈 잡아도 한 1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 근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아멘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요단의 강물이 끊어지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발을 물에 담그라 했을 때 그 물에 발을 담궜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전이 있기에 우린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도전은 아무에게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이런 도전을 던지시지 않아요. 왜? 안 될 것 같은데 줘봤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가능케 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조건을 갖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삭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스라엘의 200만의 그 숫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 200만의 그 숫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의 수는 몇이나 될까요? 100명이나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의 반열 위에 올라갔던 건 오늘 이 말씀, 믿음의 도전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놓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믿음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취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 우린 그걸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의성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 탐험과 혁신도 마찬가지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수많은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용기는 위험 앞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의사결정 또한 언제나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미지의 세계로 항해를 나선 콜럼버스와 노예 해방선을 공포한 링컨 대통령을 생각해보라. 위인들의 영웅 자질도 위험에 맞서면서 획득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도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위험하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과연 될까라는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혀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도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실패 없는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다만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 취하고 한 걸음씩만 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믿음의 도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취해서 나가십시오.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기뻐 쓰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주님이 지금도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내가 이루어가는 삶, 이걸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해 감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감사가 있길 원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2025년의 이 시즌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는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